전도서 7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저희들이 스승이 되셔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마음으로 돌이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셨더니 찬양 인도자가 바뀌었죠. 오늘만 바뀐 것입니다. 이 찬양 인도를 담당하던 김우승 목사님이 등남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이제 아들을 낳아서 우애가 딸이었는데 생명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해산후 병간호 하느라고 우리 김우수 목사님이 오늘 하루 참석을 못하셨고 대신 우리 정희성 장로님이 찬양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에 드러머이시기도 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처음 하셔서 우리를 막 일으켜 세우시고 손을 들게 하시고 막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셨죠? 너무 선곡이 좋아서 찬양곡 한 곡 한 곡이 정말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 가을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전도서 말씀 우리 7장 2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로다. 내가 깨달은즉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경험을 해봤겠죠. 전도서의 기자, 전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처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무엇보다도 독한 자라고요? 사망보다 독한 자라. 정말 사망보다 독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나중에 그가 여인들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에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마음이 올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 손이 포승, 포승이 뭐예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줄을 말하죠.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정말 여인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타락일로의
말년을 살아갔던 솔로몬이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뿐만이 아니죠. 지금까지 성경과 역사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 중에 그야말로 능력 있고 재능 많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손이 올무와 금을 갖고 마음이 포승 같은 여인들에 의하여 사로잡혀 가지고 그 인생이 망가지고 재기불능, 구제불능의 상태에 떨어진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다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귀중한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탕진하고 패가망신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망가뜨렸던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한 여인의 나체로 목욕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웃집 아내와 통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간음죄를 은닉하려고 하다가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결국 죽게 만드는 모의를 하게 된 겁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 그도 결국은 성적인 유혹, 성적인 시험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여인을 만나면 그렇게 사로잡혀 그 인생을 망치고 마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요셉이 만났던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야말로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이었어요. 자기가 추파를 던지고 젊고 준수한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그 여인이 품을 박차고 나간 그 요셉을 놓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강간, 성폭행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소리를 질러서 도망쳤다. 죄목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여인 아니에요? 자기 남편한테 뻔뻔스럽게 당신이 데리고 온 이 남자가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오히려 남편에게 블레임을 했었던 그 여인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이었는가. 만일 요셉이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 그 귀중한 일생이 다 망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려 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전혀 달라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의 기록이 전혀 다르게 쓰여졌어야 했었을 것인데, 그러나 요셉은 다행히 그 유혹을 피했습니다. 누가 유혹을 피하고 누가 유혹에 잡히게 되는가? 그 피함과 잡힘 어디에서 결정난다고요? 어디서 판가름 납니까? 7장 26절 다시 보세요. 2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는 저에게 잡히리로다. 누가 피하고 누가 잡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누구는 저에게 잡히게 된다고요?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낙을 더 기뻐하고 세상 쾌락을 더 좋아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피하게 된다. 그러나 죄인은 저에게 잡히게 되리로다. 피함과 잡힘이 어떻게 판가름 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무시무시한 그 포승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사망보다 독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여자만 그런 거 아니죠. 남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를 잘못 만나서 그 일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비참한 몰락을 하게 되는 여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망보다 더 독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성적인 유혹과 죄악으로 인한 그 결과는 구약시대, 율법시대,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에만 한정되는 것인가? 아니면 신약시대,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그것을 신앙적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보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compense, 보응. 보응이 구약에만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습니까? 제가 아주 어려운, 간단하게 들리지만 매우 심오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응이라는 것,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죠. 그런데 그 죄의 결과, 그 죄의 consequence를 과연 회개한 내가 겪게 되는가, 겪지 않게 되는가, 즉 보응이 있는가 없는가? 구약시대는 당연히 보응이 있었죠. 신약시대에도 보응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신약시대에도 보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담대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신약시대에도 보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생각, 우리 의견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구약시대는 분명히 보응이 있었죠.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다윗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과 나라가 다 망가졌어요. 이것은 구약의 공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율법시대의 인과응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구약시대의 그 엄격한 공의 적용을 받던 시대에 한정된 것인가? 아니면 이 은혜의 시대, 사랑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신약시대에도 보응은 있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골로새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은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은혜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기록된 골로새서 이 신약의 말씀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무엇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까? 보응을 받는다.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에도 보응은 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더 이상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 것인가? 그럴 리가 만무하지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셨고, 지금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람 차별, 인간 차별을 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대로 신약 시대도 보응은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심판하세요.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은 신약성경 368면이죠. 신약성경 368면,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신약 성경에서 가장 은혜의 서신 갈라디아서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하는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보응과 심판에 관하여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무엇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했습니까? 침소가 뭐예요? 신성한 결혼 생활에 침범을 하여 이웃에게 성적인 해악을 끼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가장 깊은 은혜를 증가하는 히브리서에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할까? 바울이야말로 정말 신약의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던 은혜의 사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은 신약성경 331면입니다. 신약성경 331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간음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성한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서 형제에게 해악을 끼치는 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이 뭐예요? 원수를 갚는 건 말합니다. 보복을 행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매우 엄격하게,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신원하여 주신다. 정말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유혹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무시무시한 죄악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은 그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만일 내가 그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그 유혹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결국은 그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그 올무, 사망보다 독한 그 포승줄에 잡히게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고 나의 귀중한 일생이 와해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유지된 것, 그것은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그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만일 주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서지 못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 솔로몬이 자신이 참담한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바대로, 누가 그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그 손이 포승 같은 사망보다 독한 사람에게서부터 피할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 잡힌 자가 그 무서운 죄에서 피할 수가 있다. 피함과 잡힘, 과연 나는 무엇에서 피하여 무엇에 잡혀 사는가? 그 유혹과 시험에 잡히게 되면 내 인생은 망칠 수밖에 없을 터인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은혜의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피함과 잡힘, 성적인 유혹과 시험과 그 무서운 봉과 그 결과에서부터 피하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붙잡힐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두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일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던 사도 바울의 경건 생활의 비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하반절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뜻은 이렇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를 생포하셨다, 그것 때문에 나를 붙잡으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붙들리게 된 그것,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산다.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붙잡으셨죠? 왜 생포하셨습니까? 나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붙잡으셨어요. 그러니 이제는 나도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나도 쫓아가는 삶을 산다. 바울이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야 하나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은 신약성경 218면입니다. 신약성경 218면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가하니, 여기에 바울이 그 무엇에 붙잡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무엇에 붙잡힌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지 않으면 나는 유혹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서 피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내가 주님께 생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나는 유혹에서 피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우리가 지금껏 산 것도 바로 주님이 은혜로 산 것이고, 우리들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사망보다 독한 그 무시무시한 시험과 유혹에서 피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 붙들리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피하여 주님을 따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뻐하며 삶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을 참으로 저희 인생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말씀하신 그 크신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리셔서 저희들이 오직 주 예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그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피하여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